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투지 않아도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산에서 설교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힘겨워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이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데에 좀 힘겨워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 자칫 악에게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라, 그런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저항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성경적인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악에게 저항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무기력하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못한 일종의 그런 호구가 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악에게 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은 예수님의 저항의, 악에 대한 저항의 승리의 결과물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오셨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택하여서 구원을 그르치려는 그런 사단의 미혹과 유혹들을 강하게 저항하시면서 결국 승리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순하게 악에게 맞서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맞서고 저항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저항을 하되 그 저항하는 방식을 세상과 다르게 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로마서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그 말씀들을 잘 정리한 말씀이다, 요약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의 삶에 닥치게 된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악하게 대하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저항하는지, 그리고 그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다 같이 얻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쭉 창세기를 보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번성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큰 흉년 때문에 그랄로 옮깁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흉년의 때에 그랄로 옮기면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자기 목숨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가게 하는 그런 죄를 또 범한 거죠. 부전자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이삭도 똑같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사내 대장부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리석고
실망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해에 농사의 100배를 주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이삭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이삭이 또 의롭다고 해서 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이죠.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의 인생도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타국 나그네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와 또 세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삭의 번성을 시기하여 적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들보다 더 강대하고 더 부유해지는 것, 이거 시기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삭은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꿉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못 쓰게 한다는 것은 떠나라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마시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가축들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물을 못 쓰게 한다? 이건 너와 나는 같이 못 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6절에서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랄은 이삭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랐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주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흉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그랄 땅으로 오게 된 것인데 자기 고향이죠. 그리고 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그 농사지은 땅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 산업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산업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향 땅, 좋은 사업체를 버리라 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닥 땅이 좋지 않고 변두리여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러한 그랄 골짜기, 그랄 땅이긴 한데 변두리 있는 그랄 골짜기 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와서 자기들 우물이다, 이거 우리 거다 라고 다툽니다. 이삭은 또 양보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또 양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제서야 더 이상 다툼이 없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삭은 이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넓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위해서 싸움이 없는 넓은 지경을 마련하셨다, 이제는 마련하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날 사람들의 시기와 방해는 무엇이냐?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해석해야 되느냐? 이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내해야 할 시기, 순종해야 할 시기, 그렇게 여깁니다. 억울하지만 이들과 똑같이 시기하거나 이들과 똑같이 다툴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우물에 붙인 이름을 보게 되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첫 번째 팠던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면서 이름 지으면서 그것을 양보했습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우물을 줘버렸다라는 것은 다투지 않겠다는 뜻이죠. 나는 다투지 않겠다. 너는 다투려고 내게 왔지만
나는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양보한 것입니다. 다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익이 없음을 이삭은 알았던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또 그것들 포기하죠. 신나는 대적, 적대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들이 이삭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적대감을 가지고 나를 대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버림으로써, 이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파괴됐을 때에 아무런 다툼이 없자 이 상황을 이제야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살며 번성케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죠. 이 르호봇은 넓은 곳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넓은 곳. 이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붙인 이름입니다. 이삭이 그냥 붙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의 표현들을 항상 하면서 그 장소에 이름을 붙이고 또 어떤 기념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특징이고 이삭의 특징이고 또 야곱의 특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인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붙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하며 고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붙인 것이 그것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전에는 내가 방해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또 하나님께 주신 확신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맞닥뜨린 상황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동일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상황을 그냥 세상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늘 살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죠. 태도죠. 이삭은 자신이 지경을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며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게 하실 때, 넓히실 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에색을 포기하고 신나를 포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르호봇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나의 상황과 인생이 결국 좁아터진 곳에서 다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번성을 위해서 안전한 지경을 하나님께서 이제 넓혀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방식, 이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 삶의 방식이 지금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유용한 삶의 의미를, 방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시비를 겁니다. 다툼인 에색의 시비를 걸죠. 너도 다투라는 것입니다. 대적과 적대적인 신나의 시비를 걸어옵니다. 너도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적대감을 나타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르호봇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순종하죠. 우리가 양보하거나 우리가 피하는 것은 우리가 패배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저항을 하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식 가지고 이 세상과 다른 저항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서 너희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온유한 태도라, 온유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유함은 유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강하게 드러내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항하는, 이 세상의 방식에 저항하는 그런 악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세상의 방법처럼 우리도 비난하는 것은 잠시 동안에는 나를 드러내게 되고 또 나의 의를 나타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계속되는 싸움, 그 속에서 아웅다웅하게 되는 거죠. 짓밟히는 가운데서 결코 승리도 없고 평안도 없는, 찾아볼 수 없는 시달리는 인생, 그 인생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오히려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예수쟁이들이 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그 억울한 상황을 믿음으로 잘 해석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해석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상황 가운데로, 현실 가운데로 끌어들이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로 우리들은 초청해 드려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에 임재하신 분이시죠. 우리들의 삶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약속하셨고 이미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에 끌어들이라는 말은 얄팍한 우리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인내하고 순종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넓혀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눈에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2월 달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주제죠. 인내와 순종. 이삭은 다툼을 포기했습니다. 이삭은 적대적인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이 세상에 대하여 저항한 방식입니다.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 것이죠. 인내한 것이죠. 그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시비를 걸면 그래, 그거 너 가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또 시비를 걸면 그래, 그것도 너 가져.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거야. 이를 악물고 믿었죠. 이게 이삭의 삶의 방식이고 이삭의 신앙생활의 태도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르호봇을 주셨습니다. 르호봇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죠. 르호봇은 이삭이 힘으로 밀어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랄 목자들의 시기와 다툼을 잠재우시고 이들이 더 이상 이삭을 넘보지 못하도록 상황을 정리해 주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툼과 적대가 없게 하셔서 2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이라 이름 지으면서
이삭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죠. 이 믿음의 해석대로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서 이삭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이루어진다, 네 고백이 옳았다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후에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죠. 이 그랄 왕이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찾아옵니다. 25절에서 이삭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너희가 나를 시기해서, 적대해서, 그래서 다투어서 나를 떠나게 했는데 왜 또 나를 찾아오느냐. 26절과 27절의 말씀이 르호봇의 확증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너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보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삭의 생활 방식, 신앙의 방식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것이 인내와 순종을 통과하였을 때 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비하시는 것,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르호봇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구원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게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르호봇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르호봇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 그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순종을 우리 상황 속에서 이삭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시기하는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이삭처럼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르호봇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내 지경이 좁아질까 아둥바둥 다툽니다. 또 적대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르호봇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애색을 못 가져도 됩니다. 신나를 못 가져도 됩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이용당하는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적극적이고 더 강력한 저항인 것입니다. 다투고 적대하는 세상을 인내와 순종으로 저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들은요 제풀에 죽습니다. 그날 그 목자들이 제풀에 죽어서 르호봇에는 오지 않았던 것처럼 제풀에 죽습니다. 더 이상 뺏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을 제가 보다가 극한84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잠시 보았습니다. 기한84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북극에서 마라톤을 하는 것을 찍은 그런 것인데요.
미끄러운 얼음 구역을 지나고 또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것도 마라톤의 코스입니다. 그리고 미끄럽게 저 멀리까지 또 뛰어서 내려가야 하는, 근데 내려가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 페이스가 흐트러지는데 아주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한다고 합니다. 참 힘들고 지치는 그 구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안84가 미리 잘 준비를 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마라톤의 경험들을 통해서 잘 준비를 하였죠. 이전에 달리면서 페이스를 잃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페이스를 잃을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자신을 잘 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이라는 이 코스를 우리도 달려갈 때에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또 나를 다투게 만들고 나를 적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때를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그 힘든 기간, 힘든 구간, 이것을 잘 버텨내면서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